잠시 그 복습하고 계세요. 시작? 오케이. 자, 그러면 7번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삿된 음행이라고 했을 때 경전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배우자 아닌 사람과 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 배우자가 있는 제가자나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을 삿된 음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배우자가 아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색계 초선에 들어가려면 배우자와도 관계를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하면 브라마짜리야라고 하는데 브라마짜리야가 범행이거든요. 범천의 초선부터 특징이 뭐냐면 이 색계는 음행이 완전히 절단돼 있어요. 그래서 음행이 있는 천신들은 그것은 욕계의 5번, 6번 화락자재천, 타화자재천, 거기도 굉장히 경지가 높은데 거기에는 음행이 존재해요. 그렇지만 색계로 들어가서 색계와 욕계 천상과의 아주 그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색계와 욕계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행이에요. 그래서 음행을 통과하지 못하면 욕계의 그런 천상에는 머물 수 있지만 그러나 색계로는 넘어가지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색계로 음행이 남아 있으면 왜 색계로 넘어가지 못하냐면 색계는 광명천이라고 하고 색계는 몸이 빛으로 이루어졌는데 몸이 빛이 나는 상태는 재료가 몸이 빛이 나는 재료가 뭐냐면은 바로 그 키드니 신장에서 나오는 음수예요. 그래서 음수가 이게 파해지거나 사라지게 되면은 몸에 빛이 나지 않고 몸에 빛이 나지 않으면 그 색계의 첫 번째 관문에서 걸려가지고 탈락해. 그래서 너는 욕계로 가 이렇게들. 그래서 이제 몸에 이제 그런 뭐 여러분들이 뭐 색계의 그런 선정에 들어가기를 목표하지 않는다면 뭐 그런 건 관계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삿된 음행,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신적인 까르마가 생기게 돼버려요. 배우자가 자기의 잠재의식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하고 관계를 했다라는 아주 무의식 속에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궤도를 바꿔버려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결정을 지을 때 한 뭐 2개, 3개의 결정을 지으려고 할 때 사람마다 결정이 달라요.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그 동원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어떤 행위에 대한 죄의식과 죄책감,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불행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계율하고 관련되는 것은 자기가 불행한 쪽으로 결정을 꼭 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거든요. 계를 어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가지가 무엇이냐면 7가지가 바로 정어와 정업의, 그래서 살생의 반대말은 뭐죠? 살생의 방생. 그 다음에 도둑질의 반대말은, 삿된 음행의 반대말은 자, 이것이 바로 정어와 정업의 7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바른 직업, 그러면 삿된 직업,
삿된 직업을 우리는 그 빨리 주석서에서 5가지로 얘기해요. 자, 어떤 것을 삿된 직업이라고 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사문가경에서 보는 거기에 그 삿된 직업에 대해서 수백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빨리 전통에서도 정리해서 5가지로 딱 제시해서 나와요.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이것이 제1번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고, 두 번째가 몸과 마음을 취하게 하는 그런 음식, 수라 마라 맺자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거 보시냐면은 곡식을 그것을 발효시킨 거, 그 다음에 과일을 발효시킨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코넛 물을 발효시킨 것. 그게 발효시키면 그게 또 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곡식, 과일, 그 다음에 코코넛 요 3가지 발효시켜서 취하게 하는 음식을 그것을 파는 직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네? 다시 얘기해 보세요. 수렵. 수렵. 스님은 뭐라고 했어요? 도사럽. 그 주석서에는 도사럽이라고. 도축업. 자, 4번은 뭘까요? 그것도 나와요. 보리대금업이 안 됩니까? 보리대금업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은 10% 넘는 것은 보리대금업이 들어가요. 아니, 그건 내가 연구한 거지. 그걸 이제 현대말로 달러이자라고 하는데, 10% 넘어가는 것은 그거는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원금은 100만 원인데 그 빚 갚을 게 7천만 원인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10% 넘어가면 이거는 아주 빚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파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그냥 1%에서 3% 정도, 이 정도면은 뭐라고 할까, 그냥 거기에서 약간의 그 물가 상승률에 기반을 두고 약간의 거기에 맞춰준다라는 것이 되지만, 10% 이상은 그건 이제 의도가 아주 악독한 거예요. 상대방을 파손시키려고.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또 다른 이유가 되겠지. 부처님 당시에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거의 다 파산시켜 버려요. 이렇게 하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꼭 뭐 갖게 해요? 폭력배가 같이 이 고리대금업은 같이 저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5번째 무기 판매예요. 5번이 우리 그 신도님 중에 한 분이 자녀가 요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방산업에 있다고 고민을 요렇게 털어놓은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요거를 업으로 해서 가족을 다 이렇게 애들을 공부를 다 시키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는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 나에게 저기를 했어요. 보석 스님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2번에 대해서. 무조건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 된다.
사실대로는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스님이 아니니까 제가인이 이런 직업을 안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생계가 유지가 안 된다면 그러면은 보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라.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전에는 FM도로 얘기했는데 내가 스리랑카에서 7년을 살면서 FM도로 사는 사람들이 스리랑카는 정말 FM도로 사는 불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초기 불교의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때요? 못 살아요. 못 사는데 초기 불교를 더 신봉하면 할수록 못 사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부처님의 그 친족, 뭐죠? 친족이 누구죠? 석가족이죠. 자, 부처님 친족이 석가족인데 이 석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멸망을 하게 됐어요. 근데 멸망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력이 약해서 멸망했나요? 뭐 때문에 멸망했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활에다가 활촉을 빼버리고 활을 쐈어요. 전쟁터에서 활촉을 빼고 쏜다는 것은 나 죽여주세요 하고 똑같은 말 아닐까요? 그 다음에 칼날을 갈지 않았어요. 그래서 쳐도 사람이 죽지를 않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졌다고 주석서에 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아쇼카 왕이 마유레아 왕조인데 이 아쇼카 왕이 그 다음 세대에 왕조가 멸망하거든요. 그거를 인도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도라는 나라를 저당잡아가지고 3번이나 승가에다 보시를 했어요. 인도 나라를 저당잡혀서 보시하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해서 빚 갚고 난 다음에 자유가 되면 또다시 저당잡혀서 보시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이제 마유랴 왕조가 망한 원인 중에 하나로 인도 역사학자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초기 불교를 전 국민이 국가가 전체적으로 신봉하면 초기 불교의 목표는 뭐예요? 해체라. 해탈과 해체. 그래서 제가인들이 이것을 너무 지켜버리게 되면은 나라가 해체될 수가 있어요. 나라가 그리고 이것이 왜 대승불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만약에 책으로 배웠다면 이런 감각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방에서 테라바다 국가에서 몇십 년을 살면서 이들이 참 잘 살기를 하는데 이 정신으로 이렇게 살벌한 전 세계에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은 자꾸 들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해체와 해탈의 공부이기 때문에 이 테라바다 국가의 국교가 돼버리면은 나라를 유지하고 지탱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런 고민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인신매매, 정신을 취하게 하는 음식을 파는 직업, 도살 도축업, 고리대금업, 그 다음에 무기 판매 이 5가지가 바르지 않은 직업이고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바른 직업이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셔야겠죠. 나의 책임은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의지 다스리는 게 정진이에요. 그래서
정진을 우리는 네 가지로 유리근, 단근, 수곤, 수호근 네 가지로 우리는 설명을 해요. 유리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6가지 감각기관을 제어해서 불선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유리근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인드리아 상바라라고 그래요. 감각기관의 체요. 인드리아 상바라. 감각기관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욕망과 짝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욕망이 일단 일어났으면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다스려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탐진, 도고, 혼침, 의심 등의 5장이 5가지 장애가 발생했으면 그것의 대치법을 사용해서 그 대치법이 뭐예요? 오정심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정심관은 지금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수행론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것은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것, 반대되는 수행을 한다 해서 대치법이라고 그래요. 그 대치법이 오정신관의 수행이에요. 이미 일어난 것은 오정신관이라는 대치법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느냐? 불선한 생각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런데 불선한 것만이 아니고 선한 것을 또 다스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선한 생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일어나게 하는 것은 칠각지의 수행. 그것이 선한 것을 일으키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선한 것을 유지시키고 증장시키려면 그 연료가 뭐냐면은 부정관이야. 부정관을 가지게 되면은 이 선한 생각이 뒤로 물러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수호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유리근이고, 일어난 것을 다스리는 것은 단근, 오정신관이고, 그 다음에 선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칠각지고, 일으킨 것을 유지시키는 것은 바로 수호근, 그것이 부정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고, 아주 팔정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예요? 정념이에요. 사띠. 이것이 무궁무진한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챕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팔정도를 마치고 다다음 시간에는 오온을 어떻게 관찰하는지를 오온에 대한 수행으로 경전을 중심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도서관으로 오셔서 또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